가사를 우리가 같이 봉헌송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 시간을 따로 갖지 않고 또 주머니를 돌리진 않지만은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또 헌금을 내시고 또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는데요. 149장 4절 가사에 온 세상 만물 가져도라고 되어 있지만은 저희가 가사를 조금 바꿔서 온 세상 만물 드려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이렇게 가사로 주님 앞에 봉헌송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드려도 온 세상 만물 드려도 주 은혜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으나 몸으로 삼겠네.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더 블레싱 처치의 우리 권속들이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저희들 정성을 다하여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찬양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물질적 경쟁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자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더 블레싱 처치에 좀 새로 또 얼굴을 보여주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소개를 좀 할게요. 우리 이화자 권사님, 우리 남편 되신 이철호 장로님 이렇게 오늘 함께 조인하셨는데요. 우리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렌지 한인교회 예전에 서로 섬기셔서 아시긴 하시지만 오늘 이제 저희 예배는 처음 오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 두 가정을 좀 소개할게요. 우리 한용석 집사님, 우리 진주 집사님,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박진혁, 우리, 소령님, 형제님이시죠, 우리. 예, 그리고 우리 미애자매님, 잠깐 자리에서 이런 우리 도율이랑 감사합니다. 우리 저 두 가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두 가정은 한국에 지금 공군 소속으로 되어 계세요. 그래서 한 분은 중령이시고, 한 분은 소령이신데, 1년 반 전에 이렇게 미국에 주재원이라 그래야 되는 거죠. 파견 근무라 그러시나요? 예, 그래서 미국에 오셨다가, 이렇게 저희 교회 이렇게 같이 또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근데 같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도율이도 같이 와서 너무 반가워요. 예, 지금, 아파요? 괜찮아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같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나중에 예배 후에 또 같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소개하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몇 가지 교회 소식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카드, 교인 등록카드 다 내셨어요? 제출하셨어요? 지금 버티고 계세요? 예.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등록카드 좀 제출해 주시고, 이제 등록카드 제출하신 분들에게 교인 번호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든 행정 절차를 할 때 그 교인 번호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오늘까지 가능하면 오늘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등록카드를 제출하신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또 교인으로 소속이 되신 분들에게 또 계속해서 또 교회 소식들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혹시 근데 또 살다 보면 너무 바쁘셔서 내가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 이채원 집사님께 좀 여쭤보셔서 그 방법이나 혹시 그런 과정들을 좀 확인해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1일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근데 우리 아까 박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음 주에 일기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몹시 춥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1일 수련회를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강행하겠습니다. 예, 추우면 추운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예, 그냥 저희들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좀 두툼하게 입고 오시고 가보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멀지 않은데 굉장히 또 새로운 분위기, 이 남가주의 또 새로운 분위기를 또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니까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실 겁니다. 그래서 25분? 예. 아니면 30분? 20분에서 30분. 예, 그 정도. 오렌지, 시티 오브 오렌지니까. 리사미님이 오렌지 사시잖아요. 얼마나 걸리시죠, 오시는데? 25분? 25분, 예. 그러니까 25분, 30분. 예, 그렇죠. 예. 그 정도면은 거리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 공식 모임은 10시부터 시작해서 일단 8시까지로 제가 잡고 있는데, 그 시간을 풀로 다 계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래도 중간중간에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는 1시 반에 지금처럼 예정대로 그곳에서 진행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은 9시부터 오픈을 하겠습니다. 제 집이 아니지만, 제가, 오픈을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9시부터 오셔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시다가 10시부터 저희들이 공식적인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랑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등록카드 오늘까지 제출하신 분들에게 다시 새롭게 카톡방을 만들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장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교회 장소를 계속 찾아보고 있고요. 제일 지금 컨택을 많이 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교회가 이 미국의 라하브라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목사님이 연락 오셔서 계속 보드 멤버들과 미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2월 18일에 이제 거기서도 파이널라이즈를 할 수 있대요. 우리하고 다른 지금 한두 또 그룹이 지금 같이 이렇게 좀 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놓고 본인들이 결정을 그때 하신다고 그러시고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군데를 다각도로 저희가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또 가장 좋은 또 환경 속에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사실 좋은 환경은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고요. 우리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정말 주님을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준비만 시켜주시면 어느 곳인지 너무 좋잖아요. 오늘 저는 김봉렬 집사님 댁에서 평생 드려도 한이 없지만 예, 다음에 할렐루야. 네, 하지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우리 집사님도 살려드려야 되고 예, 그래서 일단 좋은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 모습은 무엇인가 이거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두 번째 시간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증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가리키셨어요. 근데 그 말씀들의 가장 핵심 주제를 하나 꼽으라면 여러분 무엇을 꼽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많은 말씀들의 가장 핵심 주제, 많은 다양한 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영생, 구원, 뭐 또 보혈의 어떤 능력,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대답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보면은요,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또 비유들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계명을 너 잘 지켜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선생님, 저는 계명 너무 잘 지킵니다. 그럼 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있습니까? 라고 재차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 계명도 잘 지키고 너무 열심히 잘 살았는데 그럼 너 가진 모든 것들을 이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떠나버려죠.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나 하세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그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죠.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고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마치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씀 다 들어보셨죠? 사실 믿지 않는 분들도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박진영 형제님, 우리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이게 그냥 되게 유명한 얘기라고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참 어렵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하는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신 겁니까? 그 청년이 영생에 대한 것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것을 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생, 구원, 다 모든 것들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은 비록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나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까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여기 나라가 등장합니다. 헬라어로 한두 번쯤은 설교 시간에 아마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있죠.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리킬 때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가 오늘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래요. 여러분 주기도를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이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질문을 우리가 헤쳐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라, 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주권이 필요하고 영토가 필요하고 국민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 3대 요소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만큼 이 국민에 대한 그런 강조가 참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이 국민의 권한, 국민의 어떤 주권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국민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외에도 많은 선진국이라고 불려지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려지는 많은 국가들의 이 헌법의 내용들을 보면은
국민들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국민들에게 많은 행복권, 자유권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헌법 1조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역사의 가장 유명한 연설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아브라함 링컨의 이 게티스버그 연설이라는 그 연설문이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하고 그런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냥 아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셔도 돼요. 잘난 척이 아니고 그냥 아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셔도 돼요. 너무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니까 제가 지금 참 많이 당황도 되고 오늘 날씨도 좀 더워가지고 땀도 나는데 자, 이렇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또 국민의 정부를 세계 일반 이 땅의 나라들은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있어야지 맞습니까? 하나님이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너무나 잘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을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답은 지금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고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기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죠. 말씀.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 누가 봐도 가장 인간으로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언제부터 그 기쁨과 행복감이 끊어져 버립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할 때. 그렇죠? 에덴 동산은 원래부터 힘든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은 너무나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정말 성경 속에서만 보아도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답고 가장 우리가 가고 싶고 꿈꾸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이 어느 순간에 힘들고 고통과 그 아픔을 수반하는 땅으로 바뀌어 버렸다고요. 환경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살 때 우리가 가장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근심들이 몰려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임한다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축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팅을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인간이 자꾸만 그 세팅을 벗어나려고 하죠. 인간의 마음대로 새로운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럼 뭔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근심과 염려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아브라함 링컨의 연설을 잠깐 소개를 하면서 국민을 또 국민의 정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전문을 보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브라함 링컨이 뭘 얘기를 하냐면요. That this nation under God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 정부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 아래,
지도하에, 통치하에 이 땅이 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는데, 그러므로 이 땅은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이라는 이야기를 나가는 겁니다. 여기 그게 있어요. 단서가 있습니다. Under God. 먼저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어떤 종교의 어떤 색채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 Under God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빼버리죠. 그리고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것만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고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할 때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을 해 나가면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죽어서만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천국 같은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선 결코 그런 곳을 갈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다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만 그들이 얘기했던 천국 같은 그런 개념의 곳을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느냐?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2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사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미국만큼 다른 세계 국가들, 뭐 한국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너무나 또 자유롭게 잘 또 너무나 성장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메리칸 드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내가 잘 사는 것 아닙니까? 그 아메리칸 드림의 그 주체가 나고 그 중심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 킹덤 드림의 주체와 킹덤 드림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아메리칸 드림을 통해서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선시 되는 거지만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우리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데 주기도문 한 100번, 수천 번 하면 뭐합니까? 아, 웃음소리인가요? 네. 어떤 모임에 가면요, 주기도문으로 안 끝나면은 막 이단시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주기도문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기도문 100번 하면 뭐합니까? 1000번 하면 뭐하고 10,000번 하면 뭐합니까? 모임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끝나면 뭐합니까? 정작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그 어떤 모임에서 그거를 하고 안 하고가 그게 무슨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그 이상만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The Blessing Church의 우리 멤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옆에 분들 뭐, 예. 예, 이제 지금 이제 막 좀 졸리운 시간이거든요.
지금 이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주무셔도 괜찮은데 이건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엇이고 오늘 사실 오늘 말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설교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눈을 한번 저 눈이 큽니까 작습니까? 제 눈이 클까요 작을까요? 심지어 작다라고는 얘기하기는 어렵고 크진 않지만 제가 근데 면적으로는 작지는 않습니다. 길어가지고요. 좀 가늘어서 그렇지 길어서 면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제 이렇게 매 눈으로 여러분들이 잘 주무시나 안 주무시나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임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는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갖고 있는 걸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말할까 말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모르잖아요. 누가 말씀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모른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2030년 이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모르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모른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하나님 안 가르쳐 주셨어. 천사도 모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있는, 그럼 이때가 되면 오시겠구나라고 알 수 있게 하시는 그 힌트를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이건 찾아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여러분들이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찾으셔야지 저도 물을 한 잔 마시고, 24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천국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온다. 자, 끝이 언제 온다고요? 천국 복음이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서 온 세상에 전파가 되면 그때 끝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그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몇 월 며칠을 알 수는 없지만은 바로 이때 모든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온 세상에게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를 바란다는 세상의 끝이 오기를 바란다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를 우리가 준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요.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쭤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만큼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시간을 기해서 내 기도문이 말로만 끝나는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정말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주기도문만 달달 외우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기도문 좀 틀려도 좋고 모임 때 빼먹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주기도문 내용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을 소개하는데 침노하는 자로 인하여 침노를 당한다.
무슨 인간이 힘쓰고 애쓰면 뭐 천국 빼앗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겠죠. 천국은 그렇게 뺏기고 빼앗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뺏깁니까? 결코 뺏기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천국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천국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천국 시민이 되고 있다. 근데 이것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래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 이후에 중간기가 있었다고, 한 400여 년의 중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 때부터 바로 회개의 메시지가 전파됐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회개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될 때 결국은 천국이 확장되어진다. 따라서 이 천국이 더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 회개의 메시지, 세례 요한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태신앙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요, 누군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태신앙이신 분 계세요? 모태신앙, 네. 모태신앙 한 반 정도 되시는 것 같고, 네. 그러면은 모태신앙은 아닌데 누군가 전도로 인해서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네. 네네. 아니, 우리 박진혁, 우리 형제님 신앙생활 시작하신 거 맞죠?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마무리해도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왜냐면 박진혁 우리 형제님이 소령이신데, 형제님이 사실은 이제 교회를 한국에서 안 다니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오셔서 이제 교회라는 곳에 처음 이제 오시고 예배도 이렇게 한번 드려보고 하셨는데, 근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손을 든 거예요, 벌써. 이렇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진혁 형제님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아멘. 저분의 입에서 충성, 단결 이거 말고 아멘이 나올 줄이야. 네,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어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성경을 보니까요, 다 인도해서 결국은 예수님 앞에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데리고 오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결국은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맞죠? 그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이 동양 땅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달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계속 전달을 하고 하니까 2000년의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한국이라는 정말 알지도 못하는 땅,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못하는 땅에까지 복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또 전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직책으로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누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어떤 일들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아. 동안하였거든. 자, 이게 고린도후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네,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대요. 어떤 직책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간들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방법밖에 없죠. 오직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데 우리가 누구를 화목하게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복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그 직책을 주셨어요.
따라서 그 직책을 다른 말로 하면 증인 아닙니까? 증인.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른 말로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증인의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우리 저 옆에 분들 한번 인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증인이십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죠. 당신을 증인으로 임명합니다. 아니, 임명식을 해버렸어요. 아니, 그냥 임명해버리세요, 임명. 네. 네. 다 임명 받으셨죠? 증인으로 다 임명 받으셨죠? 여러분, 아니,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지금 증인. 다 임명 받으셨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증인으로 임명을 받으셨어요. 그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죠? 성경에서 분명히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하면서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과 증인의 그런 직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요, 복도 있는데, 직무유기 아시죠? 직무유기. 직무유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가에서 우리 미국에 이렇게 공군, 우리 또 군 복무하시는 분들 보내셨는데,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직무유기가 되면 우리 한 집사님 징계를 받습니다. 어려운. 근데 너무 지금 잘하고 계셔서 이제 징계를 받을 일은 없지만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세상 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증인이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에스겔서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나를 대신해서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로 따지면 그것을 증인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너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너는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될 거야. 지금 에스겔서를 통하여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복음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증인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잘 사셔야 되잖아요. 증인의 삶을 잘 사셔야 되잖아요. 직분자로서의 삶을 잘 사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증인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몰라. 내가 더 확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더 말씀 속에서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셔야 돼요. 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나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서 전합시다. 너무나 쉽죠?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가기 전에 뭔가 그렇게 할 일이 많아요. 목사님, 저 선교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전도 훈련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너무 많이 받아야 돼요. 그거 다 하고 나면 전도할게요. 언제 그런 시간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가서 여러분의 믿음에 그런 확신만 있다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 4절을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충분히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적인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인생을 참 많이 사시면서 사회적 경륜도 있으실 거고 학식적인 어떤 지혜도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것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전도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전도 생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속에 복음 자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가서 전해야 돼요. 신학자 브루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이다. 여러분, 우리 더 블레싱 철치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그 복음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걸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씨앗을 뿌리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기로 다들 작정하셨습니다.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교회의 역할 아닙니까? 오늘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문 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남은 평생 힘껏 우리가 사용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최현 집사님이 찬양 한 곡, 우리 마지막 곡을 먼저 한번 찬양을 해드릴 텐데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다스림이, 주님의 통치하심이 내가, 우리의 가족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아둔한 혀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찬양 우리 해주실 때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